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마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도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우상에게 달려가서 제물을 갖다 바치며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저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뉘어진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리 없으십니다. 그 제단을 다 깨뜨리고 주상, 즉 기둥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그 산당, 그 기둥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둥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이와 같이 죽이겠다는 것이, 그 아수르의 횡포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서 산아, 제발 나에게 좀 이렇게 무너져 내려다오, 나를 좀 덮쳐다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상황에 몰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 그 왕을 따라갔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심판밖에는 없었어요. 잠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풍요로움도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브아 시대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기브아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과거 기브아 시대의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물리적인 농가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88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양영자 선수 하면 대단한 탁구 선수로 알려져 있었죠. 이 양영자 선수가 88 올림픽 이후에 돌연 그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양영자 선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양영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수 시절에는 늘 하나님께 매달렸었는데 은퇴를 하니까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에 또 메달을 좀 많이 땄습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에 또 코치와 같은 그런 보장된 미래,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 마음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묵은 땅이 되게 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때가 계속 이어지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었을까요?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 목에 멍에를 걸어서,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그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에 이제 어떤 편안한 시간, 풍요로운 시간이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묵은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5만 개의 교회를 자랑했어요. 도시마다 붉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어쩌면 이 과시가 우리에게 우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1000만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높여지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셨죠?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또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300명 남았을 때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000만 성도가 아니라 과연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하는데 분명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묵은 땅을 하나님과 함께 갈아엎는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동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의 진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진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선수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양영자 선수를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양영자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일깨워준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소리로 들려지는 그 말씀만 구약시대에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예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버렸지만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 우리가 주님, 저에게 있어서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것이 저의 묵은 땅입니까? 주님, 그 땅을 갈아엎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언제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